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르러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은 대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단지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수많은 관중들을 향하여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 정말 세례를 베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으면 이 운동만 계속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요한이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저질렀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지적함으로 헤롯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크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운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절대로 정화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오히려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롭게 살면서 순교할 망정 그들과 충돌하거나 마찰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단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자는 지금의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고요. 후자는 바로 개신교의 입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방신학이 시작이 되었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하고 정치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이 득세한 나라, 가톨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득세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반증으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교황청까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식 사회 참여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개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우리는 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찾아서 바르게 걸어가면서 천국 생명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개신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개신교회들 중에서도 천주교식 사회 참여나 사회운동 또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생겨나서 예수 정신보다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앞세우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의 정신은 절대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천국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개신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당의 잘못과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일도 못하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어지니까 허무한 삶이 되고 만 것.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뭐냐?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가톨릭의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말들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약자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또 공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정작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위급해지고 위태해지고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요, 추기경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을 듣는 정권은 역사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없어요. 듣는 정권 없다고요. 그러므로 개신교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개신교의 진정한 운동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만 전파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헤로당도 마음이 괴로워졌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갓 태어난 예수 하나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들 17,000명이나 죽인 이 헤롯이 요한이 그 고작 일개 요한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고칠 것 같아요? 안 고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절망감이 드세요. 오히려 고치려고 하다가 더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사이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법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정말 세워주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고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동생 빌립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 이게 헤롯 안디바예요. 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도 보통 여자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자기 딸에게 시킬 정도로 아주 악하고 교활한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말한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건드릴수록 더 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 줄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개혁을 해보자고 나서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이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회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은 통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데요, 옥에 갇혔다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구하러 오시지는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접한 요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하겠죠. 야,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시고 먼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의 사역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거, 그리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시는 사역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되,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런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섬김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NK 목장의 정영균 목자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속회 목장을 통해서
목자와 목녀들의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변화와 기적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상처받은 이웃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으신 것은 뭐 겁이 난다든가 아니면 무섭다든가 의리도 없었다든가 인정이 없어서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요한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왜 성도가 존재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성도도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걸 고쳐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걸 고쳐줬으면 좋겠고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 형제를 위시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교인들을 고쳐주고 싶고 교인들은 또 목사님을 또 고쳐주고 싶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들을 절대로 바르게 변화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정신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삶 공부는 또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아예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옛날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정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제비를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스불론 족속하고 납달리 족속들이 쓸만하거든요. 힘도 좋지, 기술도 좋지, 일도 잘하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 야, 이것들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데 보니까 노예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인과 종으로 존재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오래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뭐라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오래 당신네들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이 땅의 주인이 당신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인이다. 그러니 동등권을 달라 주장하게 되면서 자꾸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사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이 되므로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욕같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짜고짜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야. 이런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갈 것 같은데 구하러 가지 않으시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9장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처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고치는 것이나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는 것보다 성경의 예언대로 제일 고통스럽고 어둡게 사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이런 사역을 본받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 또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뒷받침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잘 살기고 잘 먹기 위해서만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만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우리처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함께 가도록 이끄는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